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 가운데에 가장 짧은 서신이죠. 그래서 이 서신에는 무슨 난해한 신학적인 주제나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보낸 개인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짧고 개인적인 그런 서신으로 보이지만은 이 담긴 이 내용은 당시 로마 제국을 뒤흔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을 이 빌레몬서는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빌레몬서 안에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시 로마 제국의 근간이 되는 이 노예제도, 이 노예제도를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1세기에 있는 이 노예제도를 바울은 복음의 정신으로 이 노예제도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이 노예제도가 폐기되기까지는 19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역사 속에서는 노예제도라고 하는 이 비인격적인 이 악법, 이 제도가 폐지되기까지 약 1800년, 1900년이 걸리지만은 복음 안에서는 이미 1세기에 그 제도가 있지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극복하는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에 등장하는 중요한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편지를 쓰는 바울, 그리고 받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가운데의 중심적인 인물인 빌레몬, 그리고 이 빌레몬의 한때는 노예였던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바로 이 편지의 중심적인 인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살았던 이 지역은 어딘가 하니까 골로새. 그래서 바울은 두 통의 편지를 씁니다. 한 통은 이 빌레몬 쓰고 한 통은 골로새 써요. 그래서 골로새를 향해서 두 통의 편지를 쓰니 바로 수신자가 골로새 교회인 골로새서가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 그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바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골로새서를 묵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와 관계를 잘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빌레몬서도 이해가 잘 되고 골로새서도 잘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는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술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에바브로에게 배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이 빌레몬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빌레몬과 이 에바브로는 도대체 왜 복음을 받아들였고 왜 교회를 이 골로새에 세웠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골로새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사역, 3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긴 세월 동안에 3차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한 도시에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곳이 어딜까요?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만 2년 이상. 그래서 어떤 도시는 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쫓겨서 떠나고, 그러니까 한 주밖에 사역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된 그 탄생의 근원지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으면 사도행전에서는 거기서 두란노 서원인을 이제 바울이 세워서 거기서 강론을 낮에는 천막을 깁고, 그리고 또 주일이 안식일이 되면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바울이 만 2년 이상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말씀 사역을 이렇게 기술하는 거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가하는 말씀을 다 들었다. 물론 과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아시아 지방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터키 지방을 말하지 않습니까? 터키 지방에 있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들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놀라운 영적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의 사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사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적 대각성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는 마법으로, 마술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죠. 그래서 은 2만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마법의 책들을 다 불태워내는 마법사들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 사역에 2년 동안 그 사람들이 말씀에 감화를 받은 거죠. 바로 빌레몬이라든지 에바브로도 돌아가서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지만은, 이 빌레몬과 에바브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할 때에 그때 감화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도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함께 로마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향해서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 빌레몬서 안에서도 너가 나에게 빛을 줬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 빌레몬이, 이 돈 많은 부자,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이 부자 빌레몬이 무슨 빛을 지겠습니까? 이 물질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복음의 빛을 진 것을 바울이 그렇게 진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이 관계,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의 이 개척과, 그리고 이 교회의 이 위치, 이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1장 1절 말미에 보면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기록을 할 때에 이제 빌레몬과, 그리고 1장 2절이군요. 2절에 보면 빌레몬과, 그리고 그의 부인 자매 아비아와,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킨보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뭔가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로 이 빌레몬의 가정이 바로 예배의 처소로 제공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할 때에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개척을 하고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붉은 옷감을 거래하는 여성 사업가 루디아의 가정에서 바울이 교회를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이 가정에서, 가정의 이 공간을 제공하면서 가정교회가 사실 교회의 원형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이 빌레몬서에서도 이 빌레몬의 가정이 교회인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편지의 목적이 뭔가 하니까, 이 빌레몬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한때는 빌레몬의 노예였지만은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이제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특별히 그가 이 빌레몬의 집에 손해를 끼친 그 사건이 있었음을 상기를 시키면서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일 그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분명히 바울도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가 옥중에 낳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 오네시모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을 도대체 어떻게 만났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의견이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 오네시모 또한 이 빌레몬의 집에 어떤 절도를 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기를 추적할 수 없는 큰 대도시로 도망을 간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이 갇혀 있었던 로마까지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어떤 죄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났다고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갔다 보다는 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노예 제도에 대한 그 제도를 이용하여서 바울을 만나러 갔다고 보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는 노예들이 도망을 치거나, 특별히 노예들이 이제 주인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이제 도망을 칠 경우에는 그 붙잡히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도망 노예를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예들이 함부로 도망을 가면은 로마 제국의 모든 노동과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힘든 일들은 이 노예 노동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들이 함부로 도망을 하고 함부로 이동을 할 경우에 로마 제국의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을 배반하거나 노예가 도망을 할 경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여서 그래서 신체를 절단한다든지 아니 이마에 불도장을 새긴다든지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든지 그래서 노예는 아주 끔찍하게 처리를 합니다. 단 노예가 용서받을 수 있는 노예가 보호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록 도망을 했더라도 노예의 주인의 친구의 선처를 받을 경우에 노예의 친구의 중재를 받을 경우에 그 노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로마 제국의 노예에 관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다기보다는 오네시모가 이제 쫓길 거지 않습니까? 도망간 노예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신분이 노예이면은 그것이 탈로가 나면은 잡히겠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자신이 이제 보호받는 길은 자신의 주인인 이 빌레몬의 친구인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중재를 요청하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스스로 이 오네시모가 찾아가서 빌레몬과의 중재를 요청했을 때에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자신이 이제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빌레몬과의 이 중재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편지 가운데에서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이 진술을 볼 때에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아닙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고 하니까 이게 유익한 자. 그리고 로마 제국 당시에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가진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영희와 철수라는 이름이 흔했듯이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흔했던 이름이죠. 그래서 노예들이 주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고 주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라고 노예들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흔히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름값을 했습니까? 이름값을 하지 않죠. 주인에게 어떤 재물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드디어 자기 이름처럼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바울이 진술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에 이 오네시모는 그냥 겉모양만 예수 믿는 껍질만 신자가 아니라 진실한 신자가 되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그를 내게 돌려보내노니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이 있는 이 골로새 도시로 이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려보내면은 이 빌레몬이 비록 믿음의 사람이고 이 바울 사도와 친분이 있는 관계지만은 자신이 도둑질을 하였던지 어떤 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그 도시로 그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낼 때에 사실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레몬이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내더라도 무시를 하고 이 오네시모의 행동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로마 당국에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말을 이제 듣고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지만은 너는 원래 노예였으니 용서받은 그것으로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노예로 살아라. 이것이 두 번째 선택이었죠. 세 번째 선택은 뭐겠습니까? 바울의 이 서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울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는 형제로 받아들이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더 넘어서서 바울이 요청하는 것이 뭐였죠? 이 오네시모를 나를 받아들이듯이, 나를 대우하듯이 이 빌레몬은 바로 이 오네시모를 나를 대우하듯이 대우하라. 이것이 바울의 요청이죠. 여러분, 용서하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용서하는 것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노예 제도로 모든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을 때에 그 오네시모를 다른 노예들도 있는데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집안에 다른 노예들도 다 있는데 오네시모 너는 내가 용서하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그 집안에서 충성스럽게 일한 노예는 뭐예요? 오히려 그 노예들이 황당한 거죠. 그러면 우리도 물건 하나 훔쳐서, 돈 훔쳐서 나갔다 오면은 우리도 자유를 주겠네? 이런 오히려 냉소적인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형제를 받아들이는 뿐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대하라. 이것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만약 어떤 직장에서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직원이 그 회사 금고에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사장이 아주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놈을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장 친구가 그 친구 용서하고 나를 생각하듯이 그 친구를 생각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지금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영적 멘토이고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나 안 그러면 영적 멘토의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 당신 내가 이제 사도로 명령하는데 오네시모 형제로 받아들여.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으로서 이 빌레몬에게 오늘 설득하고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바울이 비록 선한 일이지만은 이 선한 일을 이제 이 빌레몬에게 말함에 있어서도 권위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으로 설복하여서 이 빌레몬 이 10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성복으로 이루어짐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나 우리가 돌보는 양들에게 있어서나 우리가 어떤 권위로서 윽박지르기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선생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참 쉬운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이 모본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이 권위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또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이 충분히 그 내면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빌레몬이 승복하기를 오늘 사도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이 얼마나 오늘 일관되게 이 편지 안에서 설득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 바울이 그토록 집착하느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이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 바울의 신복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신복으로 번역하여 있지만은
이 헬라의 이 뜻이 뭔가 하니까 이것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체 안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있어서 어떤 기관은 그 기관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인공기관을 삽입을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여러분, 뇌를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바로 죽습니다. 그처럼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면은 이 빌레몬을 향해서 그는 내 심장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가 아주 감옥에서 이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요긴하게 동역자로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또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어떤 서신을 전달하고 이 모든 수족과 같은 역할을 이 오네시모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오네시모가 매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심장이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절과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서 지금 현재적으로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동력으로서 심장과 같은 존재이지만은 이 13절과 14절에 있어서는 내 성락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오네시모에게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동역자로서도 중요하지만은 도망쳐 나온 빌레몬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용서와 이 회복, 이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오네시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동력이 필요하고 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너의 성락과 너의 허락 없이는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가 동역자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5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가 이제 그 집안을 도망온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진술을 합니다.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잠시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 주인집에 뭔가 돈이나 뭔가 보물이나 뭔가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서 큰 도시 가서 혼자 숨어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도망을 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게 뭐냐? 지금 오네시모의 인생이 로마로 도망을 오면서 바울을 만났고, 그래서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이제 영접하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이 오네시모의 이 지나간 여정에 대해서 그가 잠시 떠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분명히 절도에 도둑질을 하려고 주인의 물건을 훔쳤으면 죄를 진 거예요. 나쁜 짓입니다. 그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로 로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와서 자신이 바로 자신의 주인의 이 친구인 중재자 이 바울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니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가 도망온 빌레몬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하고 그 후에 돌아오라, 이 말을 하는데도 이 오네시모는 전혀 거절하지 않고 순순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제가 될 수 있는 이 빌레몬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완전한 이 변화를 이 바울은 잠시 그가 너를 떠났다, 이렇게 호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떠났느냐?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바로 잠시 떠난 것은 너 곁에서 영원히 그가 함께, 영원히 형제로서, 영원히 동역자로서 함께 있게 함이라,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서도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라고, 그 교부의 서신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이그나티우스의 이 서신 가운데 등장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는 에바브로지만은 그 이후에 이 골로새 교회 감독이 누가 되는 거니까 이 빌레몬이 감독이 돼요. 그리고 빌레몬에 이어서 감독이 누구냐? 오네시모. 그래서 빌레몬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도 순교를 당해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너를 떠난 것은 영원히 너가 그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단순히 용서받은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동력자가 되어서 이 골로새 교회의 다음 감독이 되었다는 그 전성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의 믿음이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 분명함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도둑질하고 도망간 그 오네시모를 잠시 그가 떠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섭리적인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잘 살은 인생도 있지만은 참 부끄럽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그러면서 후회되어지는 그 인생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섭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가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후회를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섭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도망친 오네시모의 인생을 그가 잠시 떠났다고 해석하는 것처럼,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가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나서 7년 흉년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그 이집트 주변에 모든 나라에서 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곡식을 사러 왔는데 이 총리 대신 요셉이 어느 날 앉아있는데 아주 눈에 익은 안면이 있는 이 사람들이 10명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누구죠? 자기를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버린 형님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내면 속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힘들 수도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그 긴 세월 동안 이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가 됐는지, 여전히 예전처럼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의 마음에 역사하여서 이들이 이제는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요셉이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내 동생 그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이 드디어 커밍아웃을 하죠. 10명 형들에게. 그래서 10명 형들이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팔아버렸던 그 동생 요셉이라는 걸 알고 이 형들이 사색이 되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죠. 그죠? 그때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죠? 자기를 바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형님들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집트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도둑질하여서 빌레몬 너의 집을 잠시 떠났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시 너를 떠났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 45장에 그 요셉이 형님들이 나를 인신매매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 집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이집트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바울이 섭리적인 관점으로 이 오네시모 인생을 해석하는 것처럼 요셉 또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서 자기 인생과 형님들의 죄 또한 섭리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과 세상에 대한 해석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어떤 죄악이나 과거의 큰 실패를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실패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넘어졌을 때에 거기서 주저앉아서 오랫동안 고통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 봅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서 볼 수 있는 자기의 과거의 실패와 범죄와 죄악에 대해서는 이 섭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의 치명적인 죄와 실패가 바로 바세바를 간음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의 죄를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에게 나단이 이 이웃집에 한 마리 양을 키우는 가난한 농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의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한 사람 왔는데 자기 집에 많은 양을 두고 이웃집에 한 마리밖에 키우지 않는 그 양을 빼앗아서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다.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이 다윗은 그냥 자기의 이 의로운 심령에 그놈이 누구냐고, 내 왕국에서는 그놈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죠?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통에 자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그 시편 51편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그 통에 자복을 했으면은 자신의 침대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은 눈물 바다에 침대가 둥둥 떠다녔다고 그렇게 과장법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합니다. 그 시편 51편 가운데 또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뭔가 하니까 자신의 과거의 죄, 그리고 그 죄를 참여하고 이제 회복하여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이 죄의 경험, 이 경험을 죄인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 때문에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의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 죄의 넘어짐의 경험과 죄의 극복의 경험을 주님, 제가 다른 죄인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자신도 실패의 경험, 그 타락의 경험, 죄의 경험을 다른 영혼을 섬기는, 다른 영혼을 가르치는 그 귀한 그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나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이 섭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눈이 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미래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나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임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지나간 과오, 지나간 죄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제 이 빌레몬은 이제 단순히 그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됨, 형제됨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오늘 원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교우 안에서 다 자윤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뭐 노예가 어디 있고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에게 대등한 자유인 로마 시민이 아니라
그의 집안이 노예였던 사람이죠. 노예였던 사람이고 그 노예로서의 주인에 대해서 배신하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 요청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이제 형제를 넘어서서 이제 빌레몬, 당신은 오네시모를 나 바울처럼 대우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오늘 이 빌레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오네시모가 당신의 집에서 어떤 재산상 손해를 끼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감당해.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 용서하고 그냥 당신 탕감해줘.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계산하겠다. 내가 대신 대가를 치르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선언이 내가 갚으려니와.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지금 이 빌레몬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친필로 이 오네시모가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갚겠다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친필로 쓴다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보존을 하겠다, 사인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이 빌레몬의 집에 갔을 때에 이제 계산서를 만약 가지고 와서 이 오네시모가 가지고 간 손해를 끼친 그걸 견적을 했습니다. 다 해라 보니까 이 정도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렇게 계산서를 내밀면 이 바울이 그것을 다 책임을 지고 갚겠다는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선언이, 바로 친필로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직접적으로 사인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그 뒤에 합니다.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오네시모, 당신도 나에게 빚진 자야,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빚진 것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을 진 것처럼 물질적인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목양을 하였고 이 빌레몬의 영혼의 목자로서 영적인 복음적인 빚을 이 빌레몬이 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뭔가 아닌가?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을 졌지 그것처럼 너는 나에게 빚을 져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또한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빚을 졌죠. 그가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자신 또한 빚을 진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빚을 진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첫째로는 가장 근원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빚을 진 존재이고,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시면, 또 성자께서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비참한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앞에 빚진 존재요,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는 이웃과 지체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빚을 안 진 존재, 그렇지 않죠. 우리 한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는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우리가 빚을 졌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 인생들의 우리는 빚을 진 존재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옛날 생각, 이 신앙의 여정을 이제 돌아보면서 옛날 생각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인식을 시작한 이후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식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고, 물론 그 전에 저희 친척 가운데 경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내가 오랫동안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 저는 한 번도 듣질 못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아주 가까이 지냈던 저의 친족들인데, 이게 사실 좀 많이 싸우기도 하고 갈등적인 그런 관계가 있었죠.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서 이제 한 친구가 제 영혼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것을 제가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또 이 지역 저 지역을 이사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뒤를 돌아볼 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도 헌신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한, 여러분 이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인식이 없으면은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가 매우 드라이해지고 매우 갈등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빚진다는 것은, 이것은 꼭 내가 영적으로 더 탁월한 사람의 영적 섬김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도구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상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이 다 우리가 영적으로 빚진 자임을, 이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됨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선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이제 이 빌레몬에게 모든 권면을, 이제 이 간청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이 빌레몬이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이것을 순종할 것을 이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은 바울이 이 간청하고 이 요청한 것보다 더한 것을 이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억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이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빌레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빌레몬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이 바울은 원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지체가 어떤 섬김이나 어떤 사역이나 뭔가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께서 감동을 주십시오. 그 영혼이 그 사역을 하기에 합당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영혼이 목회자나 다른 지체가 해달라고 강압함으로써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사명감을 주심으로, 그래서 승복해서 스스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에 하나님이 친히 감동 감화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은 구역장을 새로 세우고, 반주자를 세우고, 안내자를 세우고, 재직을 세우고, 여러 가지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교회가 세우지만은, 교회가 명령하기보다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은 이제 이 빌레몬에게 나를 위해서 숙소를 이제 예비하라. 그리고 이제 이 골레세를 향해서 이 바울이 찾아갈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로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은 너희들이 나의 자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로 내가 자유의 몸을 얻고 이제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들과 함께 목양적인 그런 관계, 성도의 교제를 내가 소망하고 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만난 적이 없지만, 한 번도 지금 대면한 적은 없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이 아름다운 성도의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보십시오. 우리가 피가 섞였습니까? 살이 섞였습니까? 아무런 상관관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가장 마음이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어려움들을 서로 토로하고 서로 기도해달라 그러고 서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심지어 처 자식에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고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예요. 바로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에게 나가서 이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이 거룩한 이 성도의 이 코이노니아, 이 바울이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은 간절히 찾아가서 만나서 교통하기를 원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이제 우리가 2022년도 새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구역 모임과 모든 우리들의 이 소통 가운데에 이 거룩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큰 도전이 있고 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